5장입니다. 야고보서 제5장 7절부터 11절까지, 야고보서 제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1절 다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신방받는 것을 목회 행정실과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신방과 교회 신방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 3.1 클럽 전도자 훈련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단체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다 교회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들은 배워서 잘 유익하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3.1 전도자 훈련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유익한 것인지를 아름답게 잘 취사 선택하면서 교회 유익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뭐 배웠죠? 일주일이나 됐는데 지난주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유대 지역의 이른 비, 우리나라의 이른 비. 자, 유대 지역의 이른 비는 언제라 그랬어요? 10월이나 11월. 늦은 비는 3, 4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왜 이른 비라고 그랬어요? 파종을 위해서, 농사의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비이기 때문에 이른 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농사를 가을에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을에 심는 게 뭐 물론 있기는 하지요. 근데 주로 주 농사는 봄에 파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파종을 위한 비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이른 비잖아요. 이게 이른 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늦은 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유대를 비교하면 유대의 이른 비가 우리의 늦은 비가 되고 유대의 늦은 비가 우리의 이른 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한 것이고 늦은 비는 결실을 위한 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오늘은 뭘 기다리는 믿음? 제목이 비를 기다리는 믿음. 비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자, 비를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7절에 보면 농부가 비를 기다려요. 자,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데 농부는 어떤 비를 기다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요. 왜요?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로만 하면, 7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만 하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다시 말하면 이 비를 기다리기는 하는데 이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농사를 어떻게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으려고. 잘 지으면 추수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비를 기다리려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파종을 위해서 비를 기다린다면 비가 오면 바로 뭐 해야 돼요? 파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종할 준비를 하고 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비 오고 나서 그때 이제 파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규화로 다니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파종하기 전에 파종의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바로 땅을 파고 파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TV에서 그 아프리카 무슨 동물의 사계라든지 뭐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르는 계절의 변화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건기와 우기라고 그랬잖아요. 건기가 끝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른 비가 내리면서 파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지만 비 내리기 시작하면 바로 막 올라오잖아요. 풀 같은 것이 막 올라오면서 금방 강같이 되기도 하고 금방 땅이 파랗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종할 준비를 다 갖춰놓고 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참아?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농부가 이 파종과 결실을 위해서 비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린다고 그래요? 길이 참고. 길이 참고. 얼마나 길이요? 얼마나 길이요? 사실 이거는 1년 농사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몇 달은 가는 거지요. 몇 달은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되고 우기 끝나고 나면 다시 건기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몇 달은 기다리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길이 참고. 그것도 길이 참고. 그런데 농부가 이렇게 참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길이 참고. 자, 7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농부 말고 우리 신앙의 사람, 신앙인도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요? 주의 강림을 기다려요.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때요? 똑같은 길이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기다리는 요것도 몇 달 참는 거지만 농부의 입장에서는 한 해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한 해 농사를 또 다음에 농사를 기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이 참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의 강림을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1년 농사를 위해서 참는 것도 길이 참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1년 농사가 아니잖아요. 영원을 바라보는 농사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훨씬 더 길다. 그러면 참기가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라. 뭘 보면서? 저 농부들의 저걸 보면서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해요. 농부들의 저것만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욥의 경우를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농부는 1년 농사를 위해서도 나름 길이 참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농사가 아니지 않냐. 영원을 바라보는 농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길이 참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참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참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도 길이 참아, 8절에서도 길이 참아 이렇게 말하는데, 길이 참는 것을 농부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7절에서도 8절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뭘 기다려야 되느냐?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만 기다리면 돼요. 비 오는 거 안 오는 거 1년만 기다리면 돼요. 그것도 길이 참는 거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 어떻게 길이 참아야 되느냐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제3장, 베드로후서 조금 뒤로 가서 베드로후서 제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6쪽 8절부터 10절까지. 8절 여러분들이 먼저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길이 참으라 그랬는데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왜 참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주께는 뭐가 뭐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저 돈 1억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려라. 그럼 몇 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 농담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 말하고 사람이 급히 온다는 거하고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강림이 베드로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주님이 오신다 그러더니 이때까지 안 오셨는데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3장 조금 앞으로 가서 보시죠. 3장 3절 3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7절 다 같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주님의 약속,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지금 어디 있냐. 옛날 그 세상이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냐. 주님이 오시려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런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 만약에 당시로 말한다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뭐 금방 온 세계가 번쩍번쩍하면서 야, 곧 지구의 멸망이 이럴 것 같다. 그런 징조가 보이면 올라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년 전에 그 태국에서 쓰나미라는 게 있었죠. 방콕 공항도 완전히 잠겨가지고 방콕 공항을 못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콕 시내가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 공항도 마비되고 방콕 시내에 있던 차들이 다 그냥 높은 데로 다 와가지고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그 이상한 일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진짜 세상 멸망이 올라나 보다.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 완전히 물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무슨 비가 와서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냐. 비는 한 번도 오지 않지 않았냐. 그 당시로 보면 홍수라는 게 없었어요. 비 내리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자라냐? 이슬 같은 걸로. 이슬 같은 걸로 다 식물들이 다 자라고 그런 때인데 홍수가 와서 온 세상이 다 잠긴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비가 그렇게 온 일이 있냐?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세상에 멸망이 비 때문에 온다 그러냐. 온 세상이 비로 잠기려면 얼마나 많이 와야 되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시대에는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물로가 아니라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보존하신 바가 됐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런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거 아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른 것뿐이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께서 속히 오신다.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속히와 길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약속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아니하고 더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다. 반드시 온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아야 된다? 길이 참아야 된다.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길이지만 그래도 길이 참아야 된다. 참는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3절) 다 같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가 말한 그때와 그 상황과는 정반대예요. 아까는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전혀 준비 안 하고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주의 강림이 곧 온다. 곧 온다. 뭘 듣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2절에 보면 1절에서 주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의 강림하시면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는데 그날이 빨리 온다. 뭘 보고? 영으로 또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내가 영적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다. 이미 우리 시한부 종말론 1992년도에도 그때 계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영적으로 만나 주셔서 직접 계시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뭐 유튜브에 가면 자기만 주님의 특별 계시를 받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거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살아있음과 활력 그것을 의지해야지 누가 뭐 말하는 거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뭐 다른 방송 보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를 않고 그 사람에게 가지 주님에게로 안 갑니다. 신앙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 하나님 말씀 자체의 생명력을 믿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영으로 주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혼란한 시기가 오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계시받았다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됐나 보다고, 이 사람도 계시받고 이 사람도 계시받고 이 사람도 계시받고 계시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냐,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또 혼란을 줄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하신 거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그 다음에 말로나. 누가 그러는데, 정말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러는데 그때 오신다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방법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에서 가끔, 예전에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내가 정말 잘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는 너무 신령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기도만 하면 알고 기도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준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끌고 가는 그런 신천지 포교 수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 누구 말에, 그런 거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사도의 편지에 어느 유명한 신학자나 어떤 목회자의 말에, 편지에, 책에 이렇다 그랬다, 그러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바울 시대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믿었던 사람들,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 안 하고, 이제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는데 뭐 할 거 있냐,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뭘 말했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장하는 그 사람들처럼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이 있기 전까지는 주의 날은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에요. 3절 보시죠.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 말 듣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기는 한데 그날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된다. 어떤 과정이냐?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 배도자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의 배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배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르게 되느냐 하면 뒤에 나오는 사람,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무슨 사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은 이르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의 날은 없다. 자, 주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도적같이 온다. 그때는 우리는 모른다. 어느 누구도 모른다.
아무리 계시를 받는 사람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나는 계시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 언제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주님의 재림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선제적인 사건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저 그리스도의 출현이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내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무슨 일이 있고 주의 저 배도하는 일, 배교하는 일,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금방 주님이 오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내일이라도 오시는 것처럼 다음 달이라도 오시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주님의 강림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이른 비를 기다리는 사람, 아까 농부는 이른 비를 기다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파종할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파종 안 했으면 늦은 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파종을 해놔놓고 결실을 기다릴 때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하심의 약속, 그것을 기다리는데 이른 비를 기다릴 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아까 농부가 이른 비를 기다릴 때 파종할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 주시면 하지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오늘에 충실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지 오늘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업무는 안 하고 직장 시간에 업무 시간에 계속 성경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욕만 먹어요. 그 사람 신앙 좋다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교회냐? 그러면서 막 욕만 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정통하다고 모르는 일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업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영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 갔는데 문 닫았네? 그러면 다음 날 가보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문 닫았는데 교회 간다고 평일날인데 특별하게 문 닫아야 될 날도 아닌데 교회 간다고 문 닫아놓고 그냥 얼핏 하면 교회 간다고 문 닫아놓고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되겠어요? 제대로 안 돼요.
그것도 제대로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정말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분야에서 진짜 잘 배워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자기는 하지도 않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그럼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로봇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자유로운 존재로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기도해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100%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는 거, 자기가 실수하는 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핑계할 수 있잖아요. 나는 기도한다고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 회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책임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강제로 밀어넣으면서 잘못되게 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속 사역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누가 쓰임 받았어요? 도마가 쓰임 받았는데 아니 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냐? 그러니까 도마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마에 책임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마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마가 왜 그 일에 쓰임을 받았냐? 거기에 쓰임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에 쓰임 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가 쓰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도마가 쓰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맡은 일에 지금 충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길이 참고 기다려야지 그거 안 하고 은혜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92년에 시한부 종말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자퇴하고 자기 직장 사표 내고 어디로 들어간 사람들 있었어요. 지금 태국에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못 나오고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더라. 어느 지역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창피해서 못 나오고 나와도 뭐 어떻게 살아갈 방법도 없고 그래서 태국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왜요? 그렇게까지 다 팔아가지고 거기 바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주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주님의 강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하고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때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하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좋은 믿음인 것 같은데 바울이 볼 때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3장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그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지 내일 당장, 다음 달 당장, 아니면 내년에 당장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교훈을 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꾸 미뤄지는 것 같으니까 아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거 아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이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때가 되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라지는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떠나가고 땅도 완전히 불에 타지는 것처럼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 가지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고. 뭘 기다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그런데 길이 참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로 가면 다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제5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9절 보면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길이 참고 견디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미리 본처럼 보여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처럼 보여준데 누구?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로 무슨 본을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오래 참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냐.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참았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 지켰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빼앗겼잖아요. 하루아침에 애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리고 하루아침에 애들 다 죽고 그것도 사고로 죽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재앙을 줍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결과를 보면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거잖아요.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그 과정을 보면 그 어려움 때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 이런 하나님 나 못 믿겠다. 욥의 아내는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 정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본이 되지만 욥의 경우도 보면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 인내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 내가 처한 상황에서만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매정하신 것 같고 내게는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누구는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데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서도 오래 참은 본을 선지자들로 삼고, 욥이 그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결말을 보면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된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일을 하고 마무리 짓기 전에도 내가 잘해서 다 했다, 아니면 내가 못해서 못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성경을 표준으로 하고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고 기다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아름답게 견디면서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으라. 농부도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길이지만, 지금으로 말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형편으로만 보면 그때부터 2000여 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강아지를 잊지 말아라.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하면서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이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말로는 이 사람처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